할렐루야. 오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한 6개월 전쯤 선배 목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만 하고 사업을 핑계로 잘 나오지 않던 50대 중반의 교인이 계셨는데 갑자기 신방을 와달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또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독립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잘난 척 하는지요. 그러면서 신방 가겠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였는데 갑자기 신방 요청을 해서 의외였다고 생각하시면서 갔다고 하십니다만, 그래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이 한 달 전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감기가 걸렸는지 영 몸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주일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기에 정말 오래간만에 자신은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병원을 가지 않다가 2주가 지나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결과가 뭐냐? 급성 간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지 않고 남의 이야기 같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한참을 잠을 못 이루다가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서 모시고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 신방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목사님, 이러한 시간이 내게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을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내가 지난 날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좋아하며 목사님이 같이 앉아서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절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건 남의 이야기다. 그게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있습니다만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이데거의 말 중에 이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 했냐니까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 죽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데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고요.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나에게도 심판의 아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인생을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이 병들면 나도 병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다치면 나도 다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즉 이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남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셔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자 기쁨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생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절대 호황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한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남이 한 이야기 들으면 그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남이 한 이야기 전해드리면 그거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보았다면, 내가 직접 증인이라면 그건 다르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가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와전되거나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호의적인 사람들만,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첫 마디가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직접 내 손가락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을 때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 만져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주님이 맞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 주님을 직접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또한 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옛자만 꺼내는 사람을 갖다가 보질 못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털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쫓아 잡아 죽이려고 달았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 옛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 죽이려고 다녔던 그 예수님, 그들의 괴수 예수님, 그분은 진짜 살아나신 주님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을 본 것이 가짜였다면, 엉터리였다면, 지어낸 말이었다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사실이 가짜였다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도 창에 찔려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가짜였다면 그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예수님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창에 찔려 죽고요, 목이 잘려 죽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부활한 사실을 너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그 부활의 아침은 우리의 아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주님만의 사건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아침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주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었다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같이 부활의 아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만 번째 열매도 맺힐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부활할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천에 목회를 나갔었는데요. 제천에 목회를 나갔었는데 옥정리라고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오는 깡촌이었습니다. 그 교인 중에 9명이 계셨는데 다 연세가 70, 80 되셨고 제일 연세 많으셨던 분이 86인가 되셨던 분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하고 설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고 앉으셨더니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듣더니 보청기를 이렇게 손을 대고 해서 들으시더니 그날따라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오늘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시는 이야기 목사 양반이 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부활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온 만신이 서글픈데 부활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모습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몸이 점점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모습으로 부활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요, 그 할머니 성도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의 순간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변화산에서 아름답게 변하셔서 제자들이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소막 세 개만 짓자고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은요, 늙고 병든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찌들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아침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흰물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월 지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세월이 지나도 주님 앞에 갈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 공자에게 하루는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똑똑한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아직 삶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그럴싸한 대답이죠. 삶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세상에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믿는 종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혜의 삭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남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선물로 약속하신 날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몸을, 너무 천사도 흠말 아름다운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과, 나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천군 천사 찬양하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집사님도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아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헛것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간증이요 자랑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